중품 상생은 이제 그 5개 8기 중배는 소승이라고 말씀드렸죠. 계복. 예, 그래서 5개 8개 또 다른 청정한 계율을 지키고 역죄를 범하지 않고 그 다음에 허물이 없고 이런 공덕을 회양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수행자가 목숨을 바치려 할 때 아미타불께서 이제 또 내용을 가시죠. 예, 그래서 이 현세에 괴롭고 허무하고 무상하며 무아인 진리, 그러니까 고공무상 무아를 이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제 그 임종하는 분한테 설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구해서 출가하니가 괴로움을 벗어나는 일을 찬탄을 하고, 그 수행자는 부처님을 배웠고 법문 듣고 환희에 사무쳐서 스스로 자기 몸을 돌아보면 자신은 이미 연화되어 앉아있다. 그러면 곧 무릎을 꿇고 합장해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다 그냥 타는 동작이 없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자동으로 순간 이동해서 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행자가 미처 머리를 들기도 전에 벌써 극락에 왕생했고 글을 싸고 있던 연꽃이 피어나고, 연꽃이 열리면 이제 그 극락의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이런 음성들이 사제 법문을 찬탄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소승이니까 사제법이 익숙한 거죠, 이분들은. 중배는. 그러니까 중품 상생, 중품 중생은. 예. 그래서 이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고, 그러니까 중품의 상생은 거기 극락에 화생하자마자 아라한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삼명육통이 열리고, 그 다음에 파레타를 갖추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품 상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중품 중생은 밤낮 하루 동안 8제계나 3위계를 지키거나 또는 밤낮 하루 동안 9족계를 지켜, 그러니까는 앞에 중품 상생은 항상 계를 지키는데 여기는 밤낮 하루 동안 짧은 동안 지켰다는 거죠, 계를. 그 고통과 예의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공덕을 회양해서 극락세계, 근데 누구나, 그러니까 상품 상생에서 하품 하생까지 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해야 태어나는 거예요. 예, 원해야. 예, 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은 계행의 향기가 몸에 밴 수행자가 목숨을 마치려 할 때 이제 아미타불께서 또 내영을 가져. 그리고 광명을 비추고 칠보 연꽃을 가지고 수행자 앞에 이제 놔두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금연화였는데 이거는 또 칠보연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수행하는 허공에서 그를 칭찬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여기 보면 수행자가 공중에서 있는 소리를 스스로 듣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음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수행자 귀에는 이제 들리는 거죠. 착하니여, 그대와 같이 선량한 사람은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내가 와서 그대를 맞이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말을 듣고 이제 수행자가 자기를 또 이렇게 돌아보면 어느새 연꽃 위에 이제 앉아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연꽃이 이제 오므라져서 극락세계 보배 연못 가운데 태어나게 돼서 이 중품 상생은 중품 상생이었죠. 중품 중생은 그러니까 계를 하룻밤 날만 이렇게 열심히 지키시는 분이죠. 7일이 지나서 이제 다시 연꽃이 핀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의 눈도 열리게 되고 합장에서 부처님 찬탄 예배하고 법문을 듣고 기쁨에 넘쳐, 아까 중품 상생에서는
아라한도였는데 여기는 이제 그 성 중에서 첫 번째 단계인 수다원 깨달음을 얻고 반겁이 지나야 이제 아라한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다 이렇게 일일이 외우기는 어려운데 그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위에 있을수록 신속하고 하품 하생으로 갈수록 느려진다라는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죠. 예, 중품 하생은 이거는 이제 그 소승이 아니고 세복입니다. 세간복.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대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는 선지식을 만나서 아미타불의 국토인 극락세계에 안락하고 장엄한 일들, 또 법장비구의 48원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목숨을 마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극락이라든가 법장비구 이런 걸 몰랐는데 이제 임종의 당에서 이런 법문을 듣게 된다는 거죠. 선지식을 만나서. 예. 그러면 힘센 장사가 팔 한 번 굽혔다가 펴는 잠깐 동안에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예, 이렇게 됐죠. 여기서 이제 비여 장사 굴신 비경, 그러니까 이게 1년경보다는 긴 시간이죠. 그렇죠? 예. 이 팔을 이렇게 팔 굽혀 펴기 한 번 하는 동안에 1년, 그 사이에 뭐 수만 년이 왔다 갔다 하겠죠. 염으로 치면. 예. 예. 그래서 태어나서 7일이 지나면 관음세이지보살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이제 격이 좀 낮아져서 아미타불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고 관음세이지보살을 만나서 법문을 듣고 기쁨에 넘치면 이제 수다원거를 얻고 일소곱이 지나면 아란이 된다. 아까는 반소곱이었죠. 이게 중생은, 근데 중품 하생은 일소곱이 지나서 아란이 된다. 이런 것을 중품 하생하는 것이라 말하고,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이게 이제 중배관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배관은 삼복무분이죠. 그러니까 그 세복이나 계복이나 행복을 짓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악업만 지은 사람들인데, 그 악업이 경하면 하품 상생일 거고, 악업이 아주 지중하면 하품 하생이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이제 그래서 악업을 짓는 가지가지 악업을 짓는 중생으로 대승경전을 또 비방까지 했고, 또 어리석어서 나쁜 짓을 해도 참회하고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우리가 나쁜 일을 해도 참회하고 부끄러워하는 거가 많이 죄가 경감이 됩니다. 근데 참회하고 부끄러워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야. 예. 이런 사람이 목숨을 다하려고 할 때는 선지식을 만나서 대승 12부 경전의 제목을 찬탄함을 듣게 된다. 예, 12부 경전이라는 거는 이제 그 경전의 종류를 이제 12가지로 이렇게 분류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개송도 있고, 또 이렇게 산문으로 된 경문도 있고, 인연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쭉 그 경전을 분류한 1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12부경이라는 거죠. 부처님 전생담도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경전의 이름을 들은 공덕으로, 그러니까 경전을 들은 게 아니고 경전의 이름만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일본의 창가학회 같은 데는 몇법 연화경을 읽는 게 아니고 나무몇법 연화경만 하죠. 예. 이제 그런 것처럼 경전의 이름만 들은 공덕으로도 1000겁 동안 지은 죄가 이렇게 사해진다, 없어진다라는 거죠. 또 지혜 있는 이가 그에게 가르치기를 합장 공경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임종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이한테 가르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게 아니고 지혜 있는 이가 이제 아미타불을 염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부처님 명호인 아미타불을 부르면 연불공덕으로 50억 곱 동안 생사하면 무거운 죄가 없어진다. 네. 그래서 경전 이름만 들어도 1000곱 동안 지은 죄가 없어지고 연불을 하면 50억 곱 동안 지은 죄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미타불은 이제 아미타불께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이 대리를 보내는 거죠. 화신불, 그 다음에 화신인 관음세지. 그러니까 실제 아미타불과 실제 관음세지가 아니고 화신불인 그러니까 손오공을 그렇지만 털 뽑아서 이렇게 훅 불어서 만든 손오공 그런 거죠. 예. 보내서 이제 사람을 칭찬을 하고 윤종하는 사람을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공덕으로 여러 가지 죄업이 소멸돼서 내가 그대를 맞이하러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이 끝나자 수행자가 이제 그 화신불 광명이 수행하는 사람 그 방 안에 아미타불 부르는 방 안에 가득함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런 광명이 가득한 걸 보고 기쁨에 넘쳐서 이제 임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보배연꽃을 타고 화신불의 뒤를 따라서 보배연목 가운데 태어난다. 49일이 지나면 그 연꽃이 이제 피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 저희가 이제 49제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49일 동안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49일 동안 중음으로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몸 받기 전에 이제 물론 더 오랫동안 중음에서 헤매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49일 동안 중음으로 있어서 그 동안에 이제 천도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관음세지 보살이 광명을 비추면서 12부경을 이제 설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법문을 듣고 깊이 믿고 받들며 위없는 보리심을 내고 다시 십소겁을 지나서 지혜를 갖추고 보살 십지의 환희지에 들어가게 된다. 이거를 이제 하품의 상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의 이름을 듣고 삼보의 이름을 들은 공덕으로 극락세계 왕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품 상생은 원래 계를 지키지도 않았고 대승 보리심을 내지도 않았는데 또 효양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쁜 일만 했는데 이 삼보의 이름을 들은 공덕으로 극락세계에 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품 중생은 이제 계율을 범하고, 그러니까 5개, 8개, 9족계 이런 계율을 범하고 어리석어서 이제 스님네의 물건을 훔치고 또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부정한 설법을 하고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할지 모르고 그래서 그런 악업을 짓고 도리어 스스로 옳고 장하다고 뽐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품 중생으로 가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죄가 많은 사람이 마땅히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는데 막 목숨 마칠 때 이제 그 지옥으로 가게 그렇게 돼 있는데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이 큰 자비로 이 사람을 위해서 아미타불의 그 10가지 위덕, 그 다음에 그 광명의 부사한 신통 이런 것들을 이제 설해주고 또 계율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시견을 이제 찬탄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법문을 듣고 아까는 50억 곱이었는데 80억 곱 동안 생사를 헤매는 무거운 죄업을 이제 벗어나게 된다. 그래서
지옥의 맹렬한 불길은 맑고 시원한 미풍으로 변화. 이 선지식의 그 자비로운 법문을 듣는 순간에 지옥의 불길이 시원한 미풍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천상의 꽃이 날리게 되고, 그래서 그 꽃 위마다 화신보살들이 있어서 이 사람을 맞이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극락세계 왕생해서 실버연못 연꽃 속에 태어나는데, 그 연꽃이 피려면은 6겁이나 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청성한 음성으로 그를 안위하고, 역시 아미타불이 하시는 게 아니고 관음세이지가 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대승이 깊고 미묘한 경전을 설법한다. 그는 이 법문을 듣고 위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보리심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하품 중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품 하생은 이제 그 오욕죄하고 시박을 범하는 거죠. 시박은 십선의 반대가 시박이죠. 그러니까 살도음망에다가 탐진치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몸으로 짓는 세 가지,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네 가지, 그 다음에 탐진치, 이렇게 하면 시박이 되죠. 양설악구, 기여, 이여 이렇게 되나요? 그 말로 짓는 게 그러니까 신고의 삼업이죠. 그래서 그 사막도에 떨어져 오랜 것 동안 한량없는 괴로움을 받을 사람인데,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선지식을, 그러니까 임종할 때 선지식을 만나서 선지식이 그를 위해 여러 가지로 이제 위로하고 미묘한 법문을 들려줘서 지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도록 가르쳐줘서 부처님을 생각하면 극락에 간다라는 거죠. 근데 괴로움이 너무 극심해서 부처님 생각할 겨를이 없으면 선지식이 그냥 아미타불을 그냥 부르기만 해라,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성으로 끊임없이 아미타불을 10년만 해도 그 공덕으로 연불 하는 동안 80억 겁의 생사 죄업이 없어지고, 목숨 마칠 때 이제 태양과 같은 찬란한 황금 연꽃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순식간에 극락세계 법의 연꽃 속에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업을 짓고 삼복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선지식을 만나야 되겠죠, 임종할 때. 극락에 가려면.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가족들이 해주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임종해서 지금 정신이 없는데 선지식 만나러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도와주는 거죠. 그런 거는. 스님들께서 임종 법문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선지식이 이제 스님입니다, 사실. 임종 법문. 임종 법문. 그냥 일반 잘 사신 분도 임종 법문을 하면 훨씬 좋죠. 이렇게 이제 악업을 지은 사람은 물론이고, 선량하게 효양을 하고 잘 사신 분들도 임종 법문을 들으면 더 확실하죠. 그 꽃이 12대겁이 지나면 피는데, 이거는 이제 소겁이 아니고 대겁이에요. 12대겁이 지나야 핍니다. 관음세지가 자비로운 음성으로 마음법의 참다운 실상과 죄업을 소멸하는 법을 자세히 일러주고, 이렇게 이제 그 연꽃이 폈을 때 12대겁 후에, 그래서 미묘한 진리를 듣고 기쁨에 넘쳐서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보리심을 내고, 이거를 이제 하품 하생이라 해서 하품 상생 중생 하생이 이제 하배라는 거죠. 하배관. 그렇게 해서 이제 산선 3관이 이제 끝났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법문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극락세계를 관조하는 16관법의 법문을 그러니까 13정선관하고 3산선관을 이제 설하셨을 때 위제의 부인이 500시녀들과 함께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바로 극락세계의 광대하고 장엄한 모양을 보았다. 그리고 이건 이 위제의 부인이나 시녀가 신통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위실력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리고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뵙고 마음이 환희에 넘쳐 일찍 없던 거룩한 일이라 찬탄하고 후원이 마음이 열리고 크게 깨달아서 무생법인을 얻었다. 또 500의 시녀들도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보리심을 내고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간절하게 소원했고, 그래서 부처님께 시녀들에게 그대들도 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며 그곳에 태어나면 모든 부처님이 놔두시는 삼매를 얻게 된다고 이제 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때 헤아릴 수 없는 천인들도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보리심을 바랬다. 여기 관무량수경을 설하는 법회 회중에 여러 천인 비고 보살들이 다 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끝을 맺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B, C, D 그림은 이제 다 보았는데 실제로 이제 A 그림, 메인 그림이 이제 정토의 장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잠깐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제가 표시한 밑에 이 1로 표시된 거는 갓 태어난 극락 왕생이니 춤을 추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거, 무학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아랫부분에 정태에서 오래 산 사람들과 새로 태어나 아직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로 즐겁게 무학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뿐 아니고 이제 여기 계속 있는 분들도 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이제 부처님을 뵙는 거죠. 견불. 정토에 처음 태어난 이들이 아미타불을 처음으로 뵙고 귀례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쭉 둘러서 아미타 부처님께 귀예를 올리고 있다는 거죠. 양쪽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배 연못. 여기에 태어나는 거죠. 연못에는 연꽃이 많이 자라고 각품의 왕생자들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각품이라는 건 구품이죠. 구품의 왕생자들이 태어나고 그 가운데 새로 태어난 이에 의해 저어지는 눈부신 배가 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배가 있고 여기에 배가 있죠. 이게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배를 잡는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5번, 6번은 이 보리수하에서 설법을 하시는 거죠. 연못 양쪽가에 이제 풍부한 장식을 갖춘 큰 보배나무가 있고 그 아래 아미타불께서 사람들에게 법문을 설하고 계시다. 각 나무에는 다양한 불토가 현현해 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보면 여기에 이렇게 불국토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7, 이거는 이제 대죠. 아미타 부처님 앞에 대. 아미타불 앞에 단에 2명의 새로운 상품 상생의 왕생자가 이제 앉아 있고 아미타불의 청법중으로 받아들여진 2명의 보살의 시정을 받고 있다. 이 앉아 있는 사람이 새로 태어난 상품 상생자고 이 옆에 이제 보살들이 도와주는 거고 그런 것이야. 그 다음에 8번은 이제 아미타 3존이죠. 그래서 3존이 이게 전체 그림에 중요 보이고 아미타불 머리 위에 장엄한 이제 1000개가 있죠. 예, 그 1000개
밑에 이제 가부좌하고 앉아 계시죠. 삼존불이 다. 그리고 수위는 아미타 부처님은 전법륜인이죠. 그리고 이 좌관세음 우대세지 협시보살 사이에 계시고 각 협시보살은 이제 이 협시보살 주변에도 또 많은 보살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죠. 예, 아미타 부처님을 관음세지가 협시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9번은 요 부처님 뒤에 요 부분인데 이게 그 중앙의 정원입니다. 중정. 삼전 뒤에 공전에 둘러싸인 이제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중정은 우리 건물 사이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정원처럼 이렇게 하는 거를 중정이라고 그러죠. 예. 건물 가운데. 예. 예. 그 다음에 이 10번, 11번은 다 이게 누각들, 궁전이에요. 보배 궁전. 그래서 중앙에 양쪽과 이쪽에도 있지만 이쪽에도 있죠. 많은 보살에 둘러싸인 아미타불의 화신불이 서 있거나 가부좌하고 있는 다층에 이제 보석 누각이 있다. 예. 그래서 이 안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그 화신불이 다른 보살들한테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은 이제 광변 이렇게 해서 그 빛이 무량광토로 방광으로 충만해 있다는 거죠. 정토가 이제 무량광이 있는 땅인데 그 빛을 놓은 거죠. 방광으로 충만해 있고, 아미타불 정수리에서 나온 방광이 휘황하다. 예, 아미타불 이제 정수리에서 빛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아름다운 광선이 탑과 성자의 환화로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 빛 속에 이제 탑, 성자 이런 게 이렇게 프로젝터 비치듯이 홀로그램으로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허공 13번이 이제 허공인데 거기에는 서기가 서려 있고 그 다음에 악기가 이렇게 막 떠다니죠. 악기나 비천이나 그 다음에 새나 이런 게 이렇게 날고 있고, 타방에서 온 부처님과 보살들이 있고, 하늘이 삼색으로 되어서 아래는 이제 황색, 그 다음에 가운데는 백색, 위에는 암청색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이제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 지금 이게 무악, 이게 이 벗은 사람들은 이제 갓 태어난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원래 여기에서 일을 도와주는 보살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 대한 감사 표시로 즐겁게 무악을 이렇게 함께 기존에 있는 보살들하고 갓 태어난 사람들하고 새들이 있죠. 여기. 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을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을 뵙고 이렇게 예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2번이 이제 크게 해놨고 3번을 작게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3번을 크게 해놨고 2번을 작게, 거의 같은 모습이죠. 예. 2번이나 3번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아까 법의 연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연꽃이 많이 자라. 여기 지금 상품 하생, 중품 중생, 하품 하생, 그 다음에 상품 중생, 중품 하생, 중품 상생해서 상품 상생은 원래 단 위에 있었죠. 연못에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 양쪽 가에 배가 있었죠. 아까 그 배 부분은 이렇게 지금 따로 배를 접고 있는 겁니다. 양쪽 가에. 예, 그래서 연못에 연꽃이 많이 자라고 그 각품의 왕생자들이 태어나고 그 가운데 새로 태어난 이에 의해 저어지는 눈부신 배가 있다. 요 지금 계속 같은 그림을
좀 전에는 이제 배를 작게 봤는데, 이렇게 배를 양쪽에 있는 걸 작게 봤는, 이거 이렇게 작게 봤는데, 다음에는 이제 배를 좀 크게 확대해서 보고 가운데 연못을 작게 본 겁니다. 네. 여기 하품 중생이라고 써 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옷을 안 입은 사람들이 갓 태어난 사람들. 5번, 6번은 수하에서 이렇게 설법하시는 장면이죠. 예. 그리고 7번은 그 아미타불의 연화 밑에 대좌, 대좌고. 그래. 아미타불에 의해 청법정으로 받아들여진 두 명의 보살의 시중을 받는 새로 태어난 이 둘은 새로 태어난 사람이고. 시중하는 보살인데 여기는 남이고 여기는 여 같죠. 예. 상품 상생은 단위에 있죠. 연못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이 그림을 그 코파일럿한테 읽게 해야 남녀를 같이 그릴 것 같은데. 좀 학습을 해요. 이렇게 계속 뭐 틀렸어 이렇게 하면은 깍듯하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거짓말 하는 때도 꽤 있거든요. 예. 아니 모르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세상에 있는 데이터를 다 이렇게 습득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가 제대로 된 데이터도 있고 제대로 안 된 데이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아직 AI가 가려내고 이러는 거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엉터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이거를 내가 취해서 쓸 건지 버릴 건지 이걸 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종이 탔네. 예. 그 CEO 좋은 CEO는 밑에 부하들이 가지고 오는 정보나 여러 가지 그런 서류들을 보고 그거를 진위를 가리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쓸모가 있는 건지 이런 걸 가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AI를 부려서 이제 이렇게 정보를 취득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려야 돼요. 그걸. 아미타 3조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 그림의 주요 부분이고 1000개가 있고 그 다음에 수위는 이제 전법륜인 설법인이죠. 예. 그 다음에 좌우에 이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있고 좌보처가 관음이고 우보처가 대세지죠.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왼손이 이쪽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면 이쪽이 그러니까 향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향우, 우리가 향해서 볼 때는 우측인데 아미타 부처님 입장에서는 좌측이죠. 예. 그래서 지금 부처님 모습이 이렇게 보면 관음세지보살은 많은 다른 보살들에 둘러싸여 있죠. 전법륜인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전법륜인 설법에 아니요. 이게 지금 하나는 밖으로 향해 오른손이 밖으로 향했고 그 다음에 왼손은 이제 안쪽으로 하면서 이렇게 약간 받치는 이렇게 되죠. 전법륜. 아니 그림 여기 보세요. 이렇게가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조금 변형이 되는 거예요.
오른손은 밖을 향했죠. 왼손은 안을 향했고. 설법인이 전법륜이네. 똑같은 말이에요. 법륜을 굴리는 게 설법이잖아요. 예. 예. 요 중정 부분, 요 뒤에 이렇게 가운데 정원이죠. 예. 궁전에 둘러싸인 정원. 그 다음에 이제 이 보배 궁전. 예. 이게 지금 이게 윗부분 10번에 해당되고 이게 11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 요게 올라가는 거죠. 예. 예. 요 부분이 요 부분쯤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요 위에 이게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 이게 빛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광변을. 그리고 허공이 이제 지금 밑에 황토색 부분은 안 나오고 백색하고 암청색 부분이 지금 그려 있는데 비천들이 있고 새들이 날고 악기가 날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이제 보살들이 있고 불보살들이 있고요. 외부로 나가는 불보살도 있습니다. 여기서. 왕래가 있죠. 네. 이 통분까지 아마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때 아나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이번에 말씀하여 주신 이 경을 어떻게 이름하오며 법문의 요긴한 뜻을 어떻게 받아지냐 하겠사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경의 이름은 극락세계의 무량습을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을 관하는 경. 이게 이제 차 경명은 관극락국토 무량습을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긴 이름이죠. 관에서부터 관극락국토 무량수불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이게 경 이름이라는 거죠. 하고 또는 업장을 말끔히 없애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경. 그래서 또 이름하기를 정제업장, 업장을 없애는 거죠. 정제업장 생제불전, 모든 부처님 앞에, 그러니까 업장을 없애고 모든 부처님 앞에 태어나는. 그래서 정제업장 생제불전 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대는 기억해서 아예 잊지 않도록 명심해라. 이 경에서 말한 삼매를 닦는 사람은 바로 이 몸으로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볼 수 있느니라. 예. 선남 선녀가 부처님과 두 보살의 이름만 들어도 무량겁 동안 생사에 헤매는 죄업이 소멸될 것인데 하물며 부처님의 지혜 공덕을 깊이 생각하는 큰 공덕에 있어서랴. 예. 그러니까 명성만 들어도 그런데 그 지혜 공덕을 깊이 알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그 공덕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예. 잘 알아둬라. 매양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순결한 영꽃이니 라. 그래서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은 그의 좋은 친구가 되며 그는 항상 진리를 떠나지 않고 필경의 부처를 성취하게 되느니라. 이 부분도 많이 인용이 되는 부분이죠. 당지 차인, 그러니까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즉 이 차인 즉 이 사람은 즉시 인중분다리화, 그러니까 연부를 하는 사람은 인중 백년화라는 거예요. 이 분다리화가 푼달리카 이래가지고 백년화가 이제 분다리화거든요. 그러니까 인중 분다리화. 연불 행자는 인중 분다리화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위기승후 그의 수승한 친구가 된다, 벗이 된다, 그런 얘기죠. 당좌도량 생제 불가. 그래서 그
이 도량에 마땅히 앉은 그 채로 모든 불가에 태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를 성취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 이제 금강카페가 두산위부에서 그 전에 이제 공부하고 그럴 때 거기를 승우당이라고 지은 게 바로 이 관음세지 위기 승우에서 이 승우당 이렇게 지었었습니다. 저희가 연불선 하잖아요. 그래서 잘 지었죠.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거듭 타일러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와 같은 말을 잘 지녀야 한다. 이러한 말이란 다름이 아닌 바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간직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 명호 부사이라는 말씀을 큰 스님께서 항상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아미타불 명호는 명호 자체에 부사이한 그런 공능이 있다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목련존자와 아난존자 그리고 위제의 부인 등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전 끝에는 되게 문불소설 개대환희 이렇게 끝나게 되죠. 그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의 위제의 부인 처소에서 설법을 마치시고 허공을 걸으셔 기사굴산에 돌아오셨다. 산에 돌아온 아난은 대중을 위해 앞에 말씀하신 부처님의 법문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여러 천인과 용과 야차, 귀신들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한결같이 한없는 기쁨에 넘쳐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났다. 여기서도 문불소설 개대환이 예불 이퇴. 그러니까 유통이 두 번에 걸쳐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위제의 부인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기에 참여한 여러 천인 그 보살 그 다음에 스님들 우리 문불소설 개대환이 했는데 그 이야기를 아난이 또 이 기사굴산에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 소리를 전해 들은 사람들도 다 문불소설 개대환이 작불이퇴 그러니까 예를 갖추고 물러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관무량수경이 끝났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시지? 아까요 예. 대승 예, 대승. 잠깐만 제가 간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네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탐욕심이 많고 땡기심이 많다는 얘기. 예. 그리고 저기 무생법인이라는 무생법인. 그거를 좀 갖다 예, 무생법인은 그러니까 불생불멸에 안주하고 그 법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무생이라는 게 이제 태어남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불생불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무생이므로 무멸이죠. 우리 금타대화상님께서 불생불멸을 이제 보통은 낳지도 죽지도 않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금타대화상님께서는 낳지 않음으로 죽지 못하고 멸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훨씬 정확한 번역이죠. 불생이므로 불멸인 거예요. 예, 되셨네? 제가 계속 무생법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네. 그러니까는 부처님 법이 이제 재행무상시생멸법 이렇게 하면 인연 연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생멸멸이 정멸위락 이렇게 하면 생멸이 멎으면 정멸의 즐거움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생멸이 멎은 자리가 무생법인 자리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연기로 들어가서 연기를 벗어나는 게 불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불법이 연기법이지 무슨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개송을 잘 음미를 해야 돼요.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생멸이 멸할 때 정멸의 락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멸이 멸했다는 것은 연기를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연기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기를 알면 불법의 90%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연기법이기 때문에. 예. 오늘 동신부 살림 오셨네. 예, 그러면 뭐 이것으로 관무량수경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미타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